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두 번째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앞에 하셨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는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 라는 의미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뼈가 있는 말씀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절도자고 강도인데 너희가 그렇게 뭔가 아는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결국 네 백성들 아무도 너희를 듣고 있지 않다라고 그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니들이 바로 그 절도자고 강도자야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또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두 부분을 가지고 했었는데 마태복음을 에베소서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심한 행태를 예수님이 답답한 심경으로 계속 그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설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게 어려워서 이 한 말씀을 에베소서로 바꾼 건데 이처럼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낱낱이 그들을 파헤치고 있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독하게도 남의 말을 안 듣는, 어쩌면 자기의 권력과 당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어떤 몇몇 국회의원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요, 아주 냉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파멸에 빠뜨리는 악행을 저지른다.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그들을 아주 냉정하게 꼬집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답답한 심경을 다 녹여서 너희 이런 놈들이야 라고 아주 쏟아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23장 15절에서 39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실상을 드러내는 구절이 23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한 사람 만나면 더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대요.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타락하게 만들었는지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자요 강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욕하셨어요. 맞아요. 이거 욕이에요. 그 당시에 욕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추악했는지 예수님도 참다 못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는 피할 수 없다라고 사실은 선언하신 거죠. 그들이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옳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너희는 왔다라고 아예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훈으로 사리사욕을 취하고 양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배를 위해 살면서 백성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살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혀 다른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는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언제라도 푸른 풀이 충분한 목초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무 부족함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또 우리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는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가 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충분한 행복감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구원도, 매 순간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면서 10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원어로 풀면요,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필요한 것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으로 누리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근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분이시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11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얘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진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고 나는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왜? 나는 선한 목자이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목자이니까. 나는 너희를 귀히 여기는 목자이니까. 나는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신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향해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건은 어떤가요? 그들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제 목숨이 먼저인 거죠. 자기 목숨이 먼저인 거예요.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시각장애라는 슬픔에서 기적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해서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는데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욕하고 내쫓아버리는 모습을 예수님은 사꾼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그 양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꾼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죠. 사꾼은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삭슬을 위해서 일했지 그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또 필요 이상의 풍성한 은혜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풍성함도 누리고 마침내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도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늘 언제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예수 없이 사는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구원도 없게 되고 풍성함도 누릴 수 없다는 그 엄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조금 삶이 어렵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를 않는다. 왜 나에게만 이런 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속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필요한 때인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아서 우리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수요 예배 때 한시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는데 제가 들은 바는 그런데 그거 맞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에 띄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어떻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풍성함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뭔가를 달라고 하면 1,000원을 달라고 하면 1,000원이면 돼? 라고 묻지 왜 1,000원이 필요해? 900원이면 안 돼? 800원 가져가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줄이려 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기죽이지 않으려고 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잖아요. 남으면 남겨와.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풍성해 주기를 원하세요.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 정죄의 마음, 괴로운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안 되고 노멘 그리고 쳐내야 돼요. 팍팍 쳐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심겨지면요, 그때부터는 다 상처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도 상처예요. 나는 안 되는데 저 성도가 잘 되는 걸 보면 그게 더 상처가 돼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시지? 더 큰 상처가 돼요. 오히려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주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열등감과 패배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분명한 하나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하게 지냈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의 성향은 이성적이에요. 너무 분명해요. 계획에서 이렇게 딱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모님은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정확한 것보다 뭐 어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너무 달라요. 목사님은 막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부분도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나눠서 써야 될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모님에게 100만 원을 선물로 줘봤더니 일주일도 안 가더래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도 안 가냐. 도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떠오르니까 선교사님 보내고, 내가 한 분도 이렇게 보낼 수 없었는데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다 퍼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내가 그렇게 베푸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채우시고 우리 아빠 하나님이 마음껏 주신다고. 이게 제스처예요. 우리 그 사모님의 제스처. 우리 아빠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좀 계획적으로 써야지.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 사모님께 설득됐어요. 왜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쉽거든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쉬워요. 막 그런 얘기를 듣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하나님, 저도 이런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은혜들, 돕는 자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로 채우시는 역사들 하나님 보여주세요. 놀랍게도요, 기도하면 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게 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구하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감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홍해의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지는 거지, 홍해의 물에 담지도 않고 어이구 어떡하냐 물길이, 아이고 이거 누가 하냐, 이거 젖으면 어떡하냐, 이 추운 날 밤 다가오는데, 아이고 그러다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시간이 없어요. 절망하느라고, 원망하느라고, 불평하느라고. 이거 발만 내디디면 갈라질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기도할 때구나 라고 바로 이어내고 그 다음에 바로 선포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고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가지고 다 얘기하면 들은 말을, 상대가 한 약속의 말을 가지고 당신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럼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아빠 치킨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거 바꾸기 힘들다니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근거로 알으면 하나님도 그래 그거 내가 했던 말이지
그래 해줄게. 왜? 넘치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가진 것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어요? 모든 것들을 가진 분은 왜 못 믿어요?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우상 쪼가리여서 이 컵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의심해야죠. 이 물을 마시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고, 치료됐다고 이러면 의심해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고쳐서 다시 쓰실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바꾸셔서 모든 사람들을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자리에 우리가 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도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이 출교당했던 시각장애를 가진 자들도, 시각장애를 가진 그 사람도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을 것이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광의 도구로 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가 정말 영광의 도구, 시각장애인이 고쳐지는 그 최초의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영광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 너무 분명한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필요 이상의 은혜를 얼마든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오늘 발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